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제가 카톡에는 그 교재 2개를 항상 올리는데 앞에 개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전도서의 제목으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전도서는 잠언서하고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헛되다, 뭐 이게 이제 주 메시지인데 인생 무상, 허무주의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 언약 밖에 하나님 없는 인생과 그 역사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다면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원래 히브리 말로 되어 있을 때는 디브레 코헬레트라는 단어인데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번역을 시킨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회중의 소집자라는 뜻의 에클레시아스테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전도서는 바로 여기서 유래된 제목이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청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솔로몬이 언약을 붙잡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했던, 그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그 고된 근동국가의 임금들이 솔로몬 왕을 한번 만나서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볼, 이게 꿈일 정도로 대단한 복을 받았던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고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제 주변 국가들도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과 이제 친선을 맺기 위해서 그때는 주로 정략 결혼들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후궁들이 1000명이나 있었어요. 이 1000명이 후궁들이 이스라엘로 올 때, 그 왕궁으로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겼던 신을, 그 내용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을 한번 접견하려면 뭐 3년이나 돼야, 빨라야 뭐 1년이나 돼야 한번 만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이 너무 무료하니까 이 솔로몬 임금에게 좀 내가 섬길 수 있는 산당, 우상도 이렇게 차려놓고 그런 거를 좀 허락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금했던 내용인데 솔로몬이 도취가 됐던 거예요. 자기의 왕권, 자기의 지혜, 어마어마한 어떤 축복의 부를 형성한 거, 그런 통치력, 아직도 뭐 저런 거 하나 허락해봐야 문제 생기면 내가 처리해버리면 되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허용을 했는데 강원도만한 그런 땅덩어리에 산악지대가 70%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산에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모든 산에 그 산당이 세워져 가지고 일시에 그냥 우상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연합되어져 있는 통일왕국인데 다 분열이 일어나서 이제 나중에는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로, 남쪽은 남유다 나라로 나라가 2개로 쪼개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위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그 결과 노년의 시기에 돌이켜보니까 언약 밖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이것을 말한 것이 전도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BC 940년에서 930년 그 노년의 시기에 기록됐던 것이 전도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만큼 갖춰지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가 사실은 위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너무 배경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에 대한 답이 아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르고 또 올바르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구현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유일한 해법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개괄적으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구성으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도 무상하고 자연 현상도 만물도 헛되다. 1장 1절부터 11절에 고백되는 내용을 두 번째 구성으로 1장 12절부터 11장 8절까지 모든 언약 밖의 삶도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면서 경험에서 알게 된 지혜와 쾌락도 헛되다. 1장 12절부터 2장까지 또 인생을 관찰하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인간관계, 장수하는 것도 헛되다. 3장부터 6장까지 또 이 악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인간에게 답이 되는 해법이 없다. 7장부터 9장 12절까지 그리고 결국 언약 밖에서의 모든 삶은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 불안한 미래조차도 헛되다. 9장 13절부터 11장 8절까지. 그래서 결론은 11장 9절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특히 하루라도 오늘이 우리에게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장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그리고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두 가지로 본다면 복음을 먼저 받은 복음 1세대, 이 1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중요한 응답들을 전달하고 남겨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본론의 1대지를 정리를 했고요. 그 내용은 다른 말씀운동 현장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이 붙잡아야 할 전도서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이런 중심으로 두 번째 본론의 내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 서론,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왜 말씀을 양육할 때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복음 편지에서 하죠. 진짜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런데도 왜 행복하지 못한가?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행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자라오면서 뭘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무엇이 중요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문화를 어디에서 많이 배우냐면 주로 TV에서 많이 배우고 또 지금 우리 자라나는 세대는 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 요즘은 저도 마루에서 지내지만 TV 보러 애들이 안 나와요. 거의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SNS나 포털 사이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재미있는 내용들, 또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셀럽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저도 그랬죠. 근데 몇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TV나 영화나 인터넷이나 그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의 우리의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인위적으로 콘텐츠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뭔가 조회수를 늘려서 뭔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 중심인데 막상 우리가 세상을 청년으로서 전문인으로서 산업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문화적 배경,
인생관, 세계관, 일에 대한 생각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기대감 속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갑자기 유명해지고, 그죠?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뭔가가 막 일이 막 확 진행될 것 같고, 그렇지 않잖아요, 삶은. 그죠? 아이가 갑자기 막 확 큽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조금씩 인생의 일들이 나아가고 있고, 문제와 어려움을 통과해 보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뭐 이런 것인데, 주로 미디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걱정되는 것은, 저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미래하고는 더 안 맞을 텐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또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느 날 자영업이나 내 사업을 하게 될 때도 그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굉장히 많은 것들. 그러니까 뭐 백종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히트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음식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고 장사도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프랜차이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리, 음식의 맛, 아니면 뭐 이런저런 막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자금력, 이런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냥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중심으로 전도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론의 첫 번째로,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게 되죠. 뭐 경험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올 때, 이럴 때 굉장한 자기 만족이 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때 성취감이 생기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더 중요한 순간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기 있어질 때, 뭔가 이렇게 와 할 정도로 그런 결과나 뭐 외모나 그런 능력이 생길 때, 이때 이제 가장 자기 자신에게 속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완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인생인데, 이것 말고 성취감이 올 때, 뭔가 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그리고 굉장히 인기 있어질 때, 주목이 될 때, 나의 영향력이 나타날 때, 결국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회복되는 인생인데도, 이거보다는 이런 성취감이 생길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굉장히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은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뭐 어마어마한 막 솔로몬처럼 큰 결과가 오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큰 결과가 왔을 때, 자칫하면 내가 지혜가 왔을 때, 성취감이 왔을 때, 인기가 있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생겼을 때, 그때 만족이 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물 떠난 물고기가 물과 함께 있으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물 밖에서 그냥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건 죽은 것과 같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 밖에서 오는 만족, 성취감, 이럴 때, 가장 인기 있어질 때 내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중요한 생각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케이스가 바로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참된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헛되다고 지금 인생 전체를 살아보고
언약 밖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노년의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간혹 제가 루어 낚시를 가서 이렇게 베스라는 물고기를 막 큰 거 잡으면 그것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재미있는 거지 성공을 보장하거나 내 삶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과 같은 진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아니에요. 그냥 취미 생활이고 잠깐의 유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서론의 두 번째로 성공한 솔로몬 왕의 고백이 전도서의 12장 마지막 장에 가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지혜와 성공과 인기를 얻은 그런 어마어마한 셀럽이 되고 전 세계의 유명인사가 됐지만 그것도 헛것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고 은혜도 받고 글도 쓰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영원한 진리가 아니더라. 그럼 뭐가 진짜냐? 여호와만이 참되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경험하면서 통탄하면서 후대에게 남기는 지혜서입니다. 굉장히 진짜를 체험한 사람의 소리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에게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할 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구원의 축복으로 행복해질 때,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 속의 문제, 세상 속에서의 문제, 그것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이 쓰이고 그런 것들이 존중돼서 하루하루를 막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존중이 되고 매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은 그것이 더 기대가 되고 존중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신앙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바라봐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내가 대단한 노력을 세상의 일처럼 신앙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소중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존중이 되고 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내 삶에 매일매일 나타나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그거는 체험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경험인 겁니다. 진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존중되고 늘 바라봐지는 상태.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 해서 24시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기도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중요한 어떤 어,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내게 좋은 응답으로 왔을 때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노력했던 것, 그것 때문에 오는 많은 결과도 하나님의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 충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배경이, 그 보좌의 배경이 날마다 존중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구할 때, 바라봐질 때 여지없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과 똑같이 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쉬워야 돼요. 그래야 전도, 선교,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그 내용들이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통로로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역사가 보여지고 그것을 말하는 게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는 그냥 설교를 할 뿐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좀 의식 수준이 있다고 제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구체적이고 실제 삶 속에서 반드시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을 먼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응답의 시작은 우리가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존중이 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언약의 방향이 더 신뢰가 되고 존중되어질 때 내가 지금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살아남고 내가 하는 이 산업의 일이 더 커져야 되고 이것은 중요한데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하나님으로 존중되어져서 조금 주님을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으로 행복해질 때 이때부터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내가 막 구해서 오는 응답도 있겠지만 내가 전혀 구하지 않았는데도 세계복음화할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있었던, 나의 환경에 있었던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해질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 운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냐면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24시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존중되어질 만큼 뿌리 내려져 있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돼.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자녀를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경험과 지식과 또 그런 성취감들이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이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해서 문이 열려지는 것보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더 빈곤해지고 열악해진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가난이 오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 중요한 축복이 기대되는 것보다 내가 다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오는 성취감, 그게 더 존중되어져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특별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거든요. 성경 각본을 통해서.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가 솔로몬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받아서 존중하고 기대하면 주시거든요. 그 힘과 능력으로 기다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될 때요. 그 일과 나의 하루는 내 일과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루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작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이거를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언어 3개 시키고 세상에 전문성을 갖춰서 먹고 살기에 안전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본인들이 커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로부터 전달될 내용이 있는데 내가 사는 이유가 전달이 돼야 돼요. 이 솔로몬처럼.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나 성취감에 취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것이 더 존중되다 보니까 놓친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서를 기록해가지고 그 다음 아들 르호보암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전도서를 주면서.
근데 르호보암 왕이 그 아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국가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24시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 하루의 일을 준비하는 내용, 기도 제목을 딱 정돈해 놓고 주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존중되어지는 그 내용이 응답으로 와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가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찬양을 하면 크로스비처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24시 기도, 복음, 전도 속으로 들어간 다윗은 시편을 73개나 기록했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매일 아침 묵상하고 좀 기록하고 또 책을 참고하고 이러면서 또 성경도 보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기록한 내용이 지금 뭐 73편이 아니라 1000편도 넘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을 정리하거나 영상으로 남겨놓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몰랐는데 줌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녹화가 되고 영상 파일로, 음성 파일로 녹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를 썸네일만 바꿔서 유튜브에 올려서 카톡방에 올려주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의 내용을 계속 설명하는 이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촬영되어진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성의 응답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주소를 복사해서 얼마든지 막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뭐 보내줘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전해 듣는 그런 전도의 문들이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더 많이 열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응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사실을 이해하고 체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으로 서게 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드러날지라도 괜찮더라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면 우리의 하루가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 속으로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존중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다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 아침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성령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압박이나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봐야 되는 게 바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3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말씀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느냐? 이것을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출생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국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성공만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이 누구죠? 버려진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소망이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하고 저 잘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안 들릴 거예요.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절망을 경험하고 도대체 왜 이런가? 내가 예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 정말 절망의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내 노력이 안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오거든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아,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성된 복음의 축복, 성령의 역사, 하늘 보좌의 축복이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역사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전부구나. 이런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교회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상은 막 거대한데 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고 무너지고 말이죠. 어려움 당하는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자칫하면 교회는 작게 보이고 성도들은 아주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히 커 보이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서 정확한 답을 볼 수 있어야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24시간 복음 속으로, 전도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평신도들, 중직자들, 특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강단 메시지만 잘 붙잡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부터 모든 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은 1장 2장에는 서론이 나오고 3장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모든 것에는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솔로몬이 보관을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축복을 보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는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많은 게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전도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은 전도 3장 1절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무슨 기회를 말하는가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삶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는 메시지가 들어오거든요. 삶에서 깨달아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또 생각,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을 통해서도 메시지가 들어오죠. 그런데 우리 영혼 속에 담겨지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맞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확인되어진 내용이 우리 안에 담기거든요. 이것이 합쳐지면 영원히 갑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이 어릴 적부터 담겨진 그 메시지대로 결정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결정하잖아요. 어디가 학군이 좋은가, 집값이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디가 내가 어디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할까? 내가 섬기는 교회와 적어도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결정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 결정 하나가 제가 한 20년, 30년 지나가 보니까 우리 가정의 많은 부분을 바꾸더라고요. 경제형까지 포함해서.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진짜 24시, 우리 하루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존중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오는 응답이 평범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주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글을 남긴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허무한 결과를 고백했던 거죠. 이방 여인 우상들을 불러들이고 자기도 모르게 허락한 그 일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맞이하면서 후회하는 글을 후대에게 남기게 된 것이고, 솔로몬의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구도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병을 내가 얻게 됐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나오죠. 공허함이 온 것은 치유가 참 되게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 많은 가치를 내가 갖게 됐는데 이때도 공허하거든요.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때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전문인들, 산업인들을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갈구하고 갈구해도 얻어도 근심만 남는다. 이게 전도서 1장의 끝부분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곳이라도 결국 그 세상에서 얻은 쾌락은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걸 2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기쁨과 쾌락은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뒤에는 만족과 영원한 안식과 행복이 오지만 세상에서 주시는 잠깐의 만족, 쾌락 뒤에는 오히려 엄청난 거기에 붙들리게 되는 멸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간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의 것을 전부 추구했는데 이게 전부 허망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왕이 되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 얻은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허망하더라. 전도서 2장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알아들었겠는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의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표를 믿고 그 기회가 왔을 때는, 은혜 받을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3장에 설명했죠. 14가지를 대조하면서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14가지 내용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걸 보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결정한 그것을 준비하셔서 인도하시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 작정한 대로 이루신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 운동하면서 이걸 몰랐을 때는 답답해했어요. 언제 이 사람들이 변화될까? 나는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될까? 근데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은혜를 주어서 저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하는 일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역사하시려고 주어진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대단한 부자가 되거나 어마어마한 조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두어버리고 오늘의 삶을 감사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전도서 3장 9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오는 문제라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중심, 전도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호와를 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금 뼈아픈 얘기가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헛헛하고 상대적으로 열등감 느끼고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자괴감이 들고 이런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일단은 치유되어집니다. 감사가 되고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됐을까? 막 힘이 나고 말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여러분들은 인류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로 가서는 안 돼요. 그 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서울대, 하버드대, 세상에서 성공, 어마어마한 기업의 수장이 되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라 그 위의 것이라 해야 돼요. 엘리트로,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 위의 것이라 해야 된다. 이게 솔로몬의 지금 메시지인 겁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어도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그런 내용들이 답이 안 돼요.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들이닥칠 수 있는데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류로 가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초인류로 가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늘 제목이 간단한 제목이 아닌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전도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뭐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일들이 간단하지가 않다.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익숙한 말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이 능력을 소유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죽음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위에 선다면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도 악한 심각한 재앙 속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심지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소에 갔지만 그것도 축복으로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과 모세에게 뭘 하나님이 가르쳤냐면 애굽이라는 배경이 무엇인지 여기에도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도 언약 백성이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과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가르쳤죠? 블레셋을 가르친 겁니다. 왜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있느냐? 저기에 메시아 오실 것을 말해야 된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쳤죠? 아람 제국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사야 같은 사람에게는 바벨론 강대국과 아수르를 가르친 거죠. 뭡니까? 바울에게는 강대국 로마를 가르친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세계관을 똑바로 눈을 열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선교의 이유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선교사 대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이 이유가 내가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보험관이 청년 전문인들에게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전도서 6장 1절인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보관할 줄 알아야 된다.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한 내용을 기대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 축복을 보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모든 염려와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인본주의거든요. 그것을 배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기대하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것을 얻을 기회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지시하는 방향 외에 내가 인생을 걸었던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몰두할 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그게 존중되어져서 살아갈 때, 결혼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일구고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을 키워내고 이게 더 존중이 될 때 그게 내게 고통이 돼요.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어질 거고요. 아내 때문에 힘들어질 거고 가정을 일으키고 노력하는 그 모든 내용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존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더 존중되어지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더 존중되어질 때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소유가 되어 있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조금 기도하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가정을 이끄는데 기도하고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힘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가 막 맞아지고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여전히 문제도 있지만 연약함도 있지만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단에게. 야곱의 형 에서와 그 후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같이 받았지만 귀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긴 겁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사울 왕도 언약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언약적 축복을 간수하지 못하고 빼앗긴 거예요. 나중에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어볼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정말 비참하게 죽은 장면도 나옵니다. 성경에. 솔로몬 왕도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다가 간수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 왕 한 사람 때문에 결정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멸망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됐잖아요. 고난을 만난 솔로몬의 교훈에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전도서 5장 2절 4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언약 밖에서 본 거, 느낀 거를 막 말하잖아요. 그런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므로 말을 아끼고 서원하는 것은 갚아야 한다. 이런 고백을 했고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으로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이 헛됨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6절, 9절에 보면 부족한 것이 없이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게 되며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누리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에 지혜는 단순한 데 있음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고 세상에서 오는 고난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는데 이것을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 축복을 잘 보관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잘 가지고 누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그 엄청난 가정 문제를 이겼죠.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증거로 그 시대적인 문제, 사회 문제를 이겼습니다.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이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속에 있는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거죠. 사무엘은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먹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거든요. 의자에서 잠자다가. 그 엘리 제사장이 머무는 교회에서 교회 문제를 이기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무엘 선지자가 됐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다윗은 완전히 블레셋에 쪼그라들었던 그 이스라엘 국가 문제를 이겨냈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악한 아하방 시대에 우상이 덮쳤던 그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문제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겨냈죠.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졌기 때문에 이단 누명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고난, 세상에서 오는 고난,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고난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그 축복이 너무 엄청나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이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도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도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미래로 나타나게 되죠.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9장 11절에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죠? 전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 축복을 놓치고 있냐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욥기서에 저희가 정리하고 왔는데 욥기서에 욥이 크게 두 번을 회개했죠. 한 번은 옷을 찢고 재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 그렇죠? 욥기서 1장에 보면 자기 재산과 모든 게 다 날아가고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불신앙이 왔거든요. 그거를 회개한 겁니다. 그걸 해놓고 나중에 마지막 장 끝에 가보면 또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하고 좀 회개하는 수준이 달라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 알았던 거 회개합니다. 지금 그런 심정으로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가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많은 자잘한 우리 인생의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겠느냐?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도 인간의 지혜를 찾아서 막 움직이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죠? 전도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범죄에 빠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다윗 왕은 여호와를 경외한 그 중심 때문에 최고의 왕이 되었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던 솔로몬 왕이 그 축복을 놓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야 드디어 진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그마한 일, 이런 일 저런 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외로 많이 놓쳐요. 어려움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고난의 순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기 쉽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큰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복음과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서 12장이 결론인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런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노년의 시기가 온다는 거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힌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박히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다.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심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힌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남겨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치유하는,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그 심령 속에 잘 박힌 언약처럼 붙잡힌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조주를 기억해라.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붙잡아라. 지금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루라도 젊은 날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마라. 세상 것, 시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못 박히듯이 뿌리 내려져야 된다. 그러면 11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여러분, 인생의 시기가 자꾸 지나가면 나이 들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해라. 전도서 12장 3절, 4절, 6절에 보면 힘이 없어 맷돌질을 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며, 저도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이게 밑에 다 초점 렌즈 돋보기 시력이 없으면 이 글씨도 안 보여요. 이빨도 막 충치는 없는데 말이죠. 잇몸이 무너져가지고 10개 임플란트 하고요. 막 바짝바짝 남의 이빨이니까 침도 마르고 혀도 막 깨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팔팔했는데. 5학년 7반이긴 하지만 아직도 저는 청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그렇지 않고 우리 애들이 저보고 틀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빨리 그러한 날들이 오고 나서 이 솔로몬처럼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본향으로 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12장 7절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12장 1절 창조주를 기억해라. 12장 8절에 헛된 것에 모든 것을 걸지 마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들은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맞다면 이거를 찾기를 바랍니다. 격려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길 바랍니다. 헛된 것에 내 모든 것을 걸지 말라. 잘못하면요, 우리 인생을 헛된 것에다가 걸게 됩니다. 내 헛된 것에 내 젊음을 걸지 마라. 이 일의 결국은 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나의 하루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러면 혼자서도 행복합니다. 24시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결론은 그러면 남겨진 게 뭐죠? 나의 오늘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성실하게 끝까지 일심전심으로 최선을 다해라. 나의 것을 제대로 해라.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목동의 일을 한 게 다윗이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아직도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오늘 하루를 24시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생기고 먹고 사는 걱정 없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우리의 방향,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24시 세계 복음화의 방향 속에 있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그거는 세계 복음화 일 때문에 쉬는 겁니다. 이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제 직접 전도서 12장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누렸지만 그것조차도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니다.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참되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것이 참되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전도자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또 우리도 전도서와 같은 고백이 후대들에게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영광의 축복으로 전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